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르며 온전하고 공정한 들을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에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아말렉처럼 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전했을 때로부터 약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그 원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막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에 아직 익숙하지도 않을 때였습니다. 그동안의 고된 노예 생활로 인해서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 지쳐 쓰러질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 아말렉이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 연약해서 특별히 더 피곤하고 뒤에 처진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공격을 한 것이죠. 어쩌면 이 싸움이 비겁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상대방이 기습해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 방식은 다 이런 방식이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죠. 건드리면 가장 아픈 부위, 급소라고 합니까? 그 부위를 잘 알아서 그 부분만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겁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다 위에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행동, 약한 자들을 힘들게 하고 피곤한 사람을 괴롭힌 그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셨다는 하나님의 해석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 지쳐있는 자, 피곤한 자 편에 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신명기 율법의 가장 강령이 무엇입니까? 가장 요약할 수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약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이웃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는 이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라는 그런 중요한 원리가 이 신명기 말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못된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 역시 힘없는 아이들만 골라서 괴롭히는 그런 애들이 있죠.
힘없으면 도와주어야 하는데 힘이 없어 보이거나 장애를 갖고 있다거나 뭔가 모자라 보이면 여럿이 집단으로 그런 괴롭히는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질이란 것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평생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 괴롭힘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한다면 약한 자, 피곤한 자, 지쳐있는 자를 안아주고 사랑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말렉 또한 약한 자를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한 것, 이것이 아말렉의 하나님 보실 때 큰 죄악이었고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출애굽기 17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 전쟁의 기록을 외워 들리라 너의 자손들에게도 대대로 외워 들려서 또 하나님도 기억하시겠다. 대대로 아말렉과 기억하시면서 싸우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가치관을 심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약한 사람은 더 밟으려고 합니다. 더 무시하려고 하고 서로들 뭔가 파워게임이라고 하나요? 딱 스캔을 합니다. 보고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유력한 사람이 누구인지 힘센 사람이 누구인지 대번 알아채고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 다 달라붙으려고 합니다. 그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는 도와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돈까지 바치면서 아부를 떨죠. 그런 사람에게는 나 말고도 사람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나까지 붙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약한 자 편에서 하나님께서 그 편에 계시기 때문에 약한 자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 괴롭히는 자를 대적하신다는 것이죠. 더욱이 그 약한 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보내 애굽 종살이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괴롭히는 바로와 싸우시는 모습이 나오죠. 10가지 재앙을 한 가지 재앙이라도 내리면 한 나라가 폭삭 망할 것 같은데 10가지 그 재앙을 10가지를 쏟아 부으시면서까지 바로와 싸우시는 것이죠. 백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바로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하나님은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과 싸울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했겠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애굽과 바로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결국 10가지 재앙을 다 쏟아 붓자 바로 왕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은 누구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저주하시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그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후손들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후손들을 저주하거나 괴롭힌다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선언하시는 것이고, 그 뒤로 쭉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정말로 선대하고 잘하는 사람,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베푸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신약에 오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등 박해하고자 살기 충만한 얼굴로 씩씩거리면서 대사장의 공문을 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내가 어찌라고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죠.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합니까? 이 말씀은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 것을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마치 사도 바울이 주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내가 천하의 아말렉의 이름을 도말해버리겠다,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말렉은 싸울 상대를 잘못 고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졸지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그 괴롭히는 자를 그분의 대적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정말 잘 살아야 할 것이고, 그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더욱이 그게 믿음의 가정이라 한다면 사도 바울의 공고대로 더 선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 상대가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믿음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누군가의 더 좋은 기억을 남기도록 우리가 애쓰셔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진실로 회개하면 싹 잊어버리시겠다, 기억도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그분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작은 일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일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이 너희 중에 가장 약한 자, 가장 작은 소자에게 베푼 그 선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상을 베푸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선행은 그렇게 기억하셨다가 보상해 주시고, 우리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말렉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아말렉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와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나는 잊어버릴지라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록으로 남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고, 나에게 고마운 기억과 마음을 누군가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는 잊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앞으로 한 번도 만날 일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따뜻한 눈 웃음만 지어주어도 우리에게 감사할 마음을 가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절한 말 한마디만 건네주어도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서로 함께 좋은 기억을 나누며 그렇게 복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억 남기시면서 살아가시고, 좋은 기억으로 남을 사람들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바라보실 때 흐뭇해 하실 그런 은혜의 사람들로, 좋은 기억을 가진, 기억을 남길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서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분과 동일시하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가만두지 않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힘있게 자신있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살면서 나를 만나고 나를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 나는 그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하는지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좋은 기억으로 남을 인생이 되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좋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실 그런 삶을 사는 자녀로서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관계를 맺을,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정말 품위를 잃지 않고 정말 선을 베풀며 살아가야 할 텐데,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하시고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동일시 여기시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대적하시고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세상에서 힘 빼고 주눅 들고 고개 숙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을 믿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든든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든든히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곳 성전에서 예배드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시처소 이전과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온천제일교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과정들이 순적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다시 확진자가 80명이 육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하나님께서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가 닥친 모든 상황, 앞두고 있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곳에서 예배드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주님 정말 좋은 추억, 좋은 기억, 이곳에서 예배드렸던 모든 기억들, 좋은 기억들 끝까지 잘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성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성전에서 힘있게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모든 입시초소의 이전의 문제와 건축의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온천제일교회 아버지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더욱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더 큰 부흥의 역사, 큰 은혜의 역사 펼치면서, 마음껏 펼치면서 시대를 앞서 나가는, 시대를 주도하는 이 부산 지역의 복음화, 이 동네 지역의 복음화를 책임지는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상황, 다시 확진자가 80명이 육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계약하는 아이들도 이제 불안에 떨고 있고, 하나님 코로나 상황 정말 답이 없는 상황,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모든 상황 종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풀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제와 백신도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까지도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진정한 샬롬,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중에 몸과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 하나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속히 일어나 주의 전에 나와서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가정과 일터, 직장,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에 몸과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특별히 그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 연약한 한부와 육신의 그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며,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속히 붙들어 주시고 그 연약한 손을 이끌어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음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밖에 모든 우리 온천제일교회 재단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주님 아버지 강건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일터와 직장,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그곳이 모두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이민족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고 아버지 새롭게 시작될 모든 일정들, 아버지 위정자들을 한 분 한 분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정활동 정치 잘 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속히 안정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계 여러 나라 퍼진 바이러스 공포 하나님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